오늘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먼저 한국에서 있었던 통계 발표에 대한 것들을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10년마다 한 번씩 인구 주택 총조사라는 걸 합니다. 1995년, 2005년, 2015년에 했는데요. 작년 2016년 12월 20일 주요한 일간지들을 통해 그 내용들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주목을 끄는 것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종교에 대한 발표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얼마나 사람들이 믿고 있느냐. 대한민국 종교 인구 1위가 어디에 속했습니까? 어떤 종교일까요? 1위가 개신교가 967만 6천 명, 그래서 1위가 되었습니다. 2위가 불교인데요. 761만 9천 명. 3위는 천주교 389만 명. 2005년에 비해서 불교는 7.3%, 천주교는 2.9%가 하락했다, 감소했다 이 말이죠. 개신교는 1.5%가 증가했다, 이렇게 발표가 있었습니다. 통계청에서 이런 발표를 하자마자 각 종교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가장 극명하게 반대를 한 불교계에서는 종단 차원에서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통계청에서 뭔가 잘못된 조사를 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 이 일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도 역시 비슷한 반응인데요. 해마다 천주교 자체적으로 종교 신도수를 파악하고 있는데 적어도 200만 명 정도 차이가 난다. 이것은 잘못된 조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계는 어떤 반응을 일으켰느냐? 한편으로 좋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잘 안 믿긴다, 이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지금 기독교가 한국 사회 속에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하는데 공공의 적처럼 비난받는 일이 많은데 어떻게 기독교가 1위가 될 수 있느냐? 그것도 교회의 여러 가지 현실들을 볼 때에 교회가 2005년에 비해서 1.5% 성장했다 하는 것은 잘 믿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통계청에서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했는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발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내용이 또 있었는데요. 이런 종교계의 반응보다 더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에 종교를 없는 사람, 나는 무종교다 하는 사람이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체 약 2,750만 명, 인구 대비로 하면 56.1%. 대한민국의 최대 종교는 무교입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무신론이다, 종교를 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무신론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신론 역시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종교를 포기하게 되는데 종교를 포기하고 나는 무신론을 믿겠다라고 말을 한 사람이 약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2005년보다 10% 정도 무신론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오늘 시대는 참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는 시대입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기독교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의적이지 않은 정도면 괜찮은데 안티기독교, 말하자면 기독교 하면 거의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 와서 예수 믿겠다고 교회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영혼 구하여 제자 삼는 교회죠. 예, 주님이 주신 지상 대명령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왕되신 주님의 명령이요, 신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명령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렇다면 이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기독교에 대하여 부정적이거나 종교 자체에 대하여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전서 3장인데요. 디모데 전서 3장을 한번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누가 기록한 성경입니까? 예,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성경이죠.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때가 연도를 보면 AD 63년경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피해서 북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리아, 터키를 경유해서 그리스 지역까지 갔습니다. 가면서 계속해서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탈리아 로마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 자기가 거쳐왔던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 그리스 지역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베드로 사도가 있을 당시에 교회에게 많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당시에 로마 황제는 그 유명한 네로입니다. 네로 황제가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는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퀴벌레처럼 박멸해야 되는 대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네로는 굉장히 머리가 나쁜 쪽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기독교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4가지 전략을 가졌는데요. 가장 크고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에 큰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는 건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래된 로마 시가지를 불을 질러버리고 자기가 멋지고 아름다운 건축을 만들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좀 너무 이 정신이 좀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백성들의 분노가 그냥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희생양이 필요했죠. 그때에 네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예수쟁이들이 불을 실었다. 로마에 대한 반역의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정치적인 희생자로 기독교의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네로 황제가 어떤 전략을 펼쳤냐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바보 같은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예수쟁이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의 구세주를 믿거든요. 그런데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이 로마가 만드는 독특한 사형제도인데 가장 악랄하고 가장 나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십자가 형벌을 선고했습니다. 말하자면 죄인 중에 제일 죄 많은 사람이 지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데 그렇게 죽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니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바보 같은 백성들이냐. 예수쟁이들은 바보들이다. 세 번째는 예수쟁이들을 식인종으로 매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집회 때마다 성찬식을 하면서 빵을 먹으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곡을 시켰습니다.
예수쟁이들은 엄밀하게 캄캄한 밤에 저그들끼리 모여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는 어린아이들을 잡아서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식인종으로 예배드렸습니다. 네 번째는요, 기독교는 윤리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인간들이다. 로마의 고도로 발달한 로마 시민으로서는 이런 종교를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라고 서로를 호칭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의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제가 오영미 집사님 보고 자매님.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보니까 웃기는 인종들이고, 아무나 보고 형제라고 그러고 아무나 보고 자매라고 그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형제와 자매라 부르는 이들을 동성연애를 하는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매도해버렸습니다. 공공의 적이죠. 로마에 대적하는 반역자들이죠.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이죠.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죠. 남몰래 사람을 묻는 식인종입니다. 그러니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족치고 죽이는 것에 대하여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바퀴벌레 하나 잡아 죽이는 것만큼이나 쉽게 생각하고 기독교를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믿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이런 와중에 있었던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고난과 핍박과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비기독교적, 반기독교적인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주님의 지상된 명령을 포기하지 않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속해서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나라들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313년에는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을 받게 되고 380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아는 대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독교에 대하여 반대하고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그 와중에 어떻게 예수쟁이들이 살아남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의 국교가 될 만큼 그렇게 팽창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무신론자들이 많아지고 기독교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로마 시대와는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자유로운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믿는 믿음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을 통해 오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겸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악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사명하면 누가 너희를 대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에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기독교에 대하여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 첫 번째 원리는 먼저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성도가 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라.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느냐?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면 다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당연한 말씀 같기도 합니다만은 또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기독교가 공공의 적이 되고 기독교를 둘러싼 분위기가 험악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움츠러들게 되고 열심히 식어지게 되고 결국은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말 그대로 고사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가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 됩시다 이러면 하나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같아야 하나가 된다. 마음이 같아야 된다. 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가 될 수 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넓은 장로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다 자기 생각이 있고 가치관이 각양 다릅니다. 성장 배경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배움이나 지식이나 지금 현재에 살아가는 삶의 방편들이 각양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다른 것, 다양한 것 중에서 예수 믿는 성도라면 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진 믿음의 사람이라면 같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아야져야만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견 없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한 바 어려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여기에 대한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죠.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신앙과 삶의 표준이 되어진다. 말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갖춰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장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성도들은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무식한 자라고 조롱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왜곡된 말로 편견을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한 신앙을 고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그 믿음 안에서 하나 된다면, 진리 위에서 하나 된다면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을 넉넉히
견디고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다양한 견해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많은 다양성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다양성들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날마다 펼쳐서 읽고 듣고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 장차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믿음,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 말합니다. 동정한다는 말과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좀 일맥상통한데요. 동정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같이라는 말과 느낀다 하는 것입니다. 같이 느낀다, 이 동정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성도의 감정에, 성도의 삶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꼭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겠지만은 특별히 성도는 그래야 된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지치고 힘들고 또 어려운 일 당하고 그래서 목장에서 자기들의 삶을 나눌 때 그것에 대하여 같은 마음을 가지고 들어주고 이해하고 그래서 슬픔과 괴로움을 함께 나누고 즐거움도 하나가 되는 이것이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겸손하며. 바울 사도는 이것을 주님의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과 같이 낮아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성도를 서로 동정하는 것,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김으로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모임이,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시작이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원리라면 세상에 대하여는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받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불신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 덥죠? 안 덥습니까? 네, 조금 기온을 조금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세상에 대하여서의 삶의 원리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잘못한 일이 있어서 욕을 얻어먹으면 마땅히 욕을 얻어먹어야 되겠죠. 비난받을 일을 해서 비난을 당할 때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어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에게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것은 기독교 아닙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기독교를 비난하려고 욕하려고 만든 용하지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잘못해놓고는 하나님 앞에 와서 애통해하면서 그 사람 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내한테 와서 울지 말고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하고 온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애매하게 고통당할 때입니다. 애매하게 억울한 일 당할 때. 내가 특별히 잘못한 거 안 했는데 미움받을 때. 다른 이유도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꼴불견이라고 나를 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상대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하게 비난당하거나 선입견 때문에 피해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뽐때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갚아주고 싶죠.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때려주고 말로 받는. 요만큼 받았으면 이만큼 주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본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영혼 구원하고 제사 삼는 일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는 말씀이 악을 악으로 저주를 저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었습니다. 세리도 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조직 폭력배도 자기 가족을 사랑할 줄 알고 자기와 동료들을 사랑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죄인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그도 잘해준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왜곡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 그 정도 수준에서 사랑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정도 수준에서 세상 사람들을 대한다면 죄인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느냐? 너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면 그것이 죄인들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예수 믿는 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인간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만 예를 들면 다윗 같은 사람이죠. 다윗이 얼마나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울왕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정말 억울한 사람이에요. 10대의 청춘에 골리앗과 싸워서 공을 세우고 군대의 장관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끊임없이 전쟁터에 나가 죽을 위기를 많이 넘긴 사람이 다윗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사울 왕을 위하여. 죽도록 청소했는데 미움을 받아 쫓겨났습니다. 이런 비유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사를 말 그대로 세우는 일에 처음부터 죽을 고생을 해서 회사가 이제 성장을 하고 아주 이렇게 탄탄해졌는데 어느 날 버림을 받았죠. 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쫓겨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말 그대로 허겁지겁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드리는 그 말라 비틀어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빵으로 배를 채워야 될 만큼 아무것도 가지는 것 없는 상태에서 다윗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끝나지 않았죠. 온 군대가 동원되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냥 사생결단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도망으로 도망으로 뭔가의 신세를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어느 날 해가 너무 더워서 피곤했는지 한 동굴에 들어가서 좀 쉬었습니다. 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동굴 깊숙한 곳에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몇몇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절호의 찬스입니다. 원수가 부를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 모양입니다. 저 원수 사울왕이 지금 다윗 당신이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저기서 지금 자고 있으니 저 사람 죽이는 것은 시간 죽먹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호의 기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사무엘상 24장 8절 6절 보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을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맞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니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니 지금 내가 손을 들어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각하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오해도 풀어주시고 원수도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내가 이르랑 불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의 손에 표를 묻히지 아니하고 내가 인간적인 그런 보응을 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이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9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시온 성경은 이는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상속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12절 말씀도 똑같은 내용이죠.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시니 그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니 너는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이 되어라. 이것은 시편 34편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글입니다. 시편 34편이 누가 지으신 줄 압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도망 다니다가 그 불 속에서 다윗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뒤돌아서며 가면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느냐? 그것을 노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때로 억울한 일 경험할 때나 때로 정말 성질대로 보호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오늘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상속하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원리는요, 이렇게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세상의 핍박을 이겨내고 세상에 대해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살 것이다 결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기독교에 대하여 적대적이거나 비판적인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 안에서 이겨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뭐지? 아니 왜 저렇게 살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서 물어볼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너희 가운데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가 바보처럼, 아니 당신은 왜 그런 식으로 참아,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물을 때에 대답할 것을 마음에 준비하되 항상 준비해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해라, 이 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 직장인들이니까 직장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박 부장님이 계시는데 직장에서 꼴불견 중에 꼴불견이 박 부장입니다. 직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직장 상사가 제일 꼴불견인 세 가지 이유, 랭킹 1, 2, 3위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조사하더라고요. 직장 상사 꼴불견 넘버 1, 변덕스러운 기분파. 자기 기분에 따라 함부로 하는 사람. 아내하고 관계가 좋으면 직장이 하도 직장 분위기가 좋습니다. 나올 때 마누라한테 찡뻑 먹고 나오면 그날 하루 직장 분위기가 얼어붙습니다. 사람들은 알거든요. 저 사람들 왜 저래? 오늘 뭐 집에서 아내하고 무슨 일이 있었어? 뭐 이런 생각합니다. 변덕스러운 기분파, 꼴불견 1위. 2위는 뭔지 압니까? 무조건 되게 하라는 사람. 우리 한국 남자분들 하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까라면 까! 이 절벽 같은 사람,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이 랭킹 위. 랭킹 3위는 뭔지 압니까? 자기 일을 부하 직원에게 하나씩 둘씩 넘기는 사람. 하나씩 둘씩 넘기면서 자기는 알랑하게 다니면서 잔소리만 하는 사람.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자기의 일이라고 강요하는 사람. 찔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씨들이 많아서 박 부장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누구 연구에도 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박 부장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냥 보안 직원들이 전부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박 부장님은 김 과장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김 과장이 예술입니다. 마치 회사의 모든 불미스러운 일이 기독교 때문에 생긴 것처럼 회사가 뭔가 잘 안 돌아가는 게 다 예수쟁이들 때문에 생긴 일로 이 사람은 덮어놓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 과장을 특별히 더 갈구고 싫어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박 부장을 대하는 김 과장의 태도입니다. 박 부장을 잘 욕을 안 합니다. 유독 자기 자신을 갈구는데도 오히려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 일을 묵묵하게 합니다. 누가 봐도 억울한데 억울한 티를 잘 안 냅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부하 직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과장님 왜 참습니까? 이거는 진짜 아닌 것 아닙니까? 이거는 해도 너무한 건데 과장님 이거는 참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같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다른 부서에 있는 부장님 한 분도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 박 부장이 좀 심한데 다 받아주지 마라. 한번 들이받아라. 우리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조심 안 하나. 네가 다 받아주니까 박 부장이 저라는 거야. 한번 들이받아라. 내가 다음부터 책임져 줄게. 이렇게 나오면 부하 직원들도 상사도 박 부장이 잘못된 걸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 과장이 하는 말이 참 별장입니다. 생각에 의해서 참 고맙습니다. 별 머리 그 정도 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부장님이 워낙 업무가 많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렇지. 저라도 받아들여야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저 위치에 있을 날이 있을 텐데 미리 잘 배워나면 저한테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김 과장님. 이 사람이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하나?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면서도 괜찮다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어떻게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진짜 참을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에 김 과장이 말합니다. 나라고 어떻게 감정이 없느냐? 나라고 해서 어떻게 화를 낼 줄 모르겠느냐? 그래도 저는 참습니다. 화가 나고 힘들어도 그때마다 자신은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피할 길을 주시든지 잘 해결해 주실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견뎌내고 있는 겁니다. 참 멋진 직장인 아닙니까? 이 이야기가 좀 비현실적으로 보입니까? 사실 우리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미움받으면서 그래도 굴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억울한 가운데서도 참아내는 것에 대하여 물어보는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 가운데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아니, 당신은 왜 이런 상황을 참아낼 수 있느냐? 당신은 이런 형편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걸 참아내느냐? 대답이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도와주시고 내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부서를 이동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오해를 풀어주시든지 아니면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옮겨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죠. 이건 내 안에 있는 소망 아닙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이다. 이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해라. 온유다는 것은 힘대로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절제되어지는 힘, 이 길들여진 말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내 승결대로 할 것 같으면 나도 뭐 빽이 없는 줄 알아. 그러면서 막 있는 힘 없는 힘 다 끌어모아서 힘을 확 써버리는 것. 이 온유 아니다. 온유는 절제되어진 힘입니다. 두려워함으로 준비하라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내가 잘못 행동하고 말함으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기회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어떡하냐. 내가 잘못 행동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뻔히 아는데 나의 잘못된 반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면 어떡하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원수 같은 부장님도 정말 꼴불견이한 직장 상사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견뎌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런 모든 형편 가운데서 버티고 이겨나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직장에서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해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나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내으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들었던 종교 토론의 통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기대를 적어버렸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적은 지는 오래고 오히려 기독교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균보다는 조금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기대가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한 건 마땅히 회개해야 되겠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들보다 조금 더 높은 기대의 수준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니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니 그 기대가 무너지니 오히려 반감이 생기고 오히려 적대적인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의 이웃을 대하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송하십시다.